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전갈과 개구리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데요. 전갈이 개구리에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는 전갈이 독침으로 자신을 찌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전갈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널 독침으로 찌르면 너도 죽으면 나도 죽는데 내가 왜 찔리겠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 태워줘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안심을 하고 전갈을 등에 태워줍니다. 하지만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전갈은 개구리를 찌르고 맙니다. 그 결과 개구리도 죽고 자신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죽어가던 개구리가 왜 날 찔렀냐고, 너도 죽는데 왜 날 찔렀냐고 묻자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갈이야. 그게 내 본능이라고.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본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죽기야 자기도 싫겠죠. 근데 그게 본능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못 막는다는 거죠. 이 유화를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본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죄의 본성이 있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본성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전갈의 본성이 결국 전갈 자신과 개구리를 다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갈 때, 내 본성대로 살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를 비극이 아닌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억누르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요절합니다. 죽은 나이가 39살이에요. 아깝죠. 마흔도 안 되는 나이에 죽었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 39살 되던 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 그렇죠? 누구에게도 칭찬하지 않았던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방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숭배를 다 뿌리 뽑은 왕, 그리고 누구보다도 극찬받은 것이 유월절을 지킨 거.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말씀대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조금 타협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시야만큼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이 없었어요. 굉장히 잘한 것이죠. 말씀 따라 산 요시야, 그래서 선왕으로 불리는 이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요절한 것이, 물론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병이 비켜가고 교통사고 닳고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요시야 왕을 볼 때 이렇게 탁월한 왕이, 이 선왕이 40도 못 살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긴 통치를 했죠.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니까 67년을 산 겁니다. 그렇게 사악한 왕은 오래 사는데, 그리고 오래 집권하는데, 이렇게 좋은 왕은 왜 일찍 죽어야 하는가? 마흔도 못 넘기고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악한 왕은 오래 살게 두시고 왜 선한 왕인 요시야는 조금 더 살게 두시지 이토록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짧게 언급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세 구절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한 이해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애굽왕,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셨죠? 바로는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 하잖아요. 왕명입니다. 왕 직함. 바로 이름이 느고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러 간 게 아니라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을 치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애굽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여기 있고 밑에 있고, 그리고 아수르는 저 위에 있거든요. 아수르를 공격하는 바벨론을 치고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갑니다.
그때 요시아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무깃도가 어떤 곳이냐면 애굽에서 다메섹, 이 북쪽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 이걸 통제하는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가 무깃도거든요. 이 애굽의 느고와 싸우려고 나간 거죠, 요시아가. 바로 그 전쟁터에서 요시아가 활에 맞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와 맞서 전쟁을 하게 된 것에 우린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왜 요시아가 거기 괜히 끼어들어가고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해를, 그 배경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은 어느 나라였었습니까? 누가 강대국이었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근데 지금 요시아 시대의 시점에서 아수르는 굉장히 무력해졌어요. 그 힘이 꺼져가고 있고 몰락의 길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분입니다. 내분. 우리나라도 참 큰일 났죠. 내분이 너무 심해서. 그 윗사람들이 내분을 계속 일으키고, 아무튼 안에서 싸우면 바깥의 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혼란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커오는 겁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하란까지 몰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무엇보다 바벨론의 급부상을 상당히 경계한 애굽이 아수르가 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미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 관계에 있었고, 아수르가 망하면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 되니까 그걸 저지하고자 애굽의 누고가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그리고 북쪽 갈기미스로 진군을 합니다. 요시아가 이 애굽의 아수르 원조를 가로막는 겁니다. 지금 요시아 왕이. 왜냐하면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아수르가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살면, 지금 꺼져가는 불인데 애굽이 도와줌으로 아수르가 다시 살면, 패권을 다시 잡으면 자기네 나라에도 이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나마 아수르가 힘을 잃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무튼 큰 부흥을 나라에 일으켰는데, 아수르가 다시 살아올라 나오면 언젠가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요시아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요시아가. 근데 결국 전투를 벌였는데, 바로 거기서 요시아는 애굽의 군사가 쏜 활에 맞아서 최후를 당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요시아가 죽은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밖에 언급하지 않는데, 근데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가 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벨론이겠죠. 그들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지금 애굽의 느고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느고가 요시아가 애굽이 북쪽으로 진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시아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고 애굽의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관여할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이니까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하나님. 요시아 왕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왕인 바로 왕 느고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희 전쟁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바벨론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 하나님 뜻 거스르지 마라고, 그렇게 만약에 거스르면 하나님이 널 멸하실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사신을 이렇게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에게 계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계시할 때가 있으셔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진군을 가로막는 요시아 군대에게 애굽의 누고가 사신까지 보내면서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아무리 나라를 회복시켰어도 여전히 애굽은 거대 강국이거든요. 거대 강국을 막겠다고 전쟁으로 나왔다. 아마 인간적인 판단에 누구는 단번에 그거 쳐부셨을 겁니다. 요시아에게 설득하는 과정이고 뭐고 사신이고 뭐고 필요 없이 니까짓 게 날 막아? 그리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요시아의 군대를 한 번에 몰아붙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느고는 신중히 요시아를 설득하죠. 너 빠져라.
하지 마라. 나 너 죽이기 싫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신적인 당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요시아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들에게도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할 때, 그때 패권국이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남유다의 포로 백성들을, 포로된 공동체를 본토로 돌아가라고 귀환령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가 이 시점에서 이걸 분별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이방 왕이 아주 무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정말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애굽의 느고는 이 전쟁의 신적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 다 거스르지 말라. 네가 죽을까 한다. 요시아 입장에서는 네가 짓게, 이방 왕에게 무슨 하나님이 임하셔. 너 하나님을 막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거론하면서 너 그거 악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지, 요걸 분간하기가 헷갈린단 말이죠. 역대하 35장 22절을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길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느고가 한 말, 애굽의 왕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근데 그걸 거스러서 변장까지 해가면서 안 죽으려고 이게 누가 했던 짓이죠? 이 짓이? 기억나세요? 아합 왕이 했던 짓이죠. 갑옷 솔기를 뚫고 화살 맞아서 피 흘리고 도망가다 죽잖아요. 이 악한 아합 왕과 비슷한 최후를 요시아가 맞아요. 변장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느고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요시아는 애굽의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한 후에 죽음을 맞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게 반응하지 못한 책임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면 애굽의 진군을 저지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전사하지 않았겠죠. 요시아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유다의 개혁을 선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약간은 비참해 보이는 듯한 이런 최후를 맞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거든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실수 때문에 이런 참사를,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게 애굽왕 바로가 그냥 한 말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악용하여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됐다는 거죠. 분간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신실한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주님 만난 첫사랑의 감격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변적인 겁니다.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무뎌진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나왔던 인물인데 당시 영적 지도자였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노안이 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시대가 돌입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아신 대로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이나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제의 것이 오늘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간수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전보다 더 무뎌지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의 최후를 보면서 이 영적인 예민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이루고 난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이루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가 사실은 그의 영적인 예민함이 흐려진 이유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가 자만심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큰 업적일까요? 뻔하죠. 종교개혁. 역대하 35장 20절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다는 건 뭡니까?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그랬어요. 자, 요시야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을 누구도 이루지 못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어요. 완수했어요. 큰일을 이룬 것이죠. 그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누구도 이루지 못할 일을,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야, 뚝심 하나로 이루었네. 참 훌륭한 왕이고 지도자야.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그런 말이 들려질 때 존재감은 상승되게 돼 있고, 존재감의 상승은 자칫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존재감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야,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네. 제가 이런 한 말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적용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빨리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존재감이 상승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존재감이 상승하면 필연적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따고 몇 년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까? 운전면허 안 따보셨어요? 몇 년 따고 조심해야 한다 합니까? 보통 3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 그냥 정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됐을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 이하의 초보일 때에는 알아서 조심하거든요. 알아서 깨어 운전합니다. 깨어서 운전해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3년 미만 초보 운전자는 큰 사고가 안 납니다. 경미한 사고는 나겠죠. 본네트가 좀 찌그러진다든가 주차하다가 잘못해서 긁혔다든가 이런 사고는 일으킬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는 잘 안 나요. 3년 이하의 초보 운전자들은.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일단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고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첫 800시간 비행 뒤에 사고율이 서서히 오른답니다. 왜? 자만심이죠. 800시간이면 경력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서 그때 사고율이 오른답니다. 의사들은 보통 수술을 16번에서 20번 했을 때 16번에서 20번 했을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게 다 말하는 게 뭡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쯤 왔으니까 그래도 나 정도의 실력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 그게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부임한 지.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자 세계에서도 목회자 세계에서도 부교육자는 3년 정도 있어야 적응을 한다 하고 담임 목회자는 5년 정도가 되어야 그 교회에 적응했다고 할 수 있던 말이 있습니다. 불문율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부쩍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확 열리고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잘 듣죠. 제가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 들을 때마다 5년이 지난 지금, 5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부단히 살펴야 한다는 뜻이겠죠. 처음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 감격과 열정과 감사의 마음이 지금도 내게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교회를 맡기셨을까 하는 황송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저는 초심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게 자만심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을 때 반드시 비극과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아니길 바라겠지만 요새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분, 새벽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오세요. 아마도 코로나 상황 이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나 예배하는 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속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 가만히 왜 그런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말씀이 좋아졌나? 부목사님들의 말씀이 잘 전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아,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가만 보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해마다. 제가 과거를 뒤돌아봤거든요. 요때쯤이 가장 많이 나오셔요. 항상. 그리고 수능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설물 빠져나가지 또 빠져나갑니다. 제 추측이 틀렸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추측이. 물론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늘 기도 생활 힘쓰셔야죠.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아시잖아요. 대학 가서 대학 생활하다가 신앙,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도 다 까먹는 거. 그럼 언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수능 잘 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학 가서 대학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대학 생활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 수능만 잘 봐서 대학만 붙으면 끝인가요? 그게 우리 자신의 자만심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 말은 천국 가서나 하세요. 이만하면 됐어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 그건 하나님의 평가. 내가 내 입으로 나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말을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그건 정말 교만한 거고 자만한 거죠. 죽어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 너 이만하면 잘했다. 너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지 우리 입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영적 성숙에 안도할 만한 수준은 없습니다. 목회자 10년, 20년 하면 목회자 통달할 것 같습니까? 목회의 달인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달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의 노하우는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은 어쩌면 변질됐다는 증거거든요. 변질됐다는 증거. 목회를 노하우로 하나요? 경험으로 하나요?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세워둔 시스템 돌아가도록 놔두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목회자입니까? 목회의 노하우는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있다고 여긴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질된 것이죠. 점점 더 어려워야 맞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에 더 민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점점 더 어려워야 합니다. 왜? 그것으로 더 깊은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경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나 노하우가 생겼어 라고 인식하는 순간 타락합니다. 매년 내 순간이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붙들고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 놓지 않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첫사랑의 감격이 한낱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기도원 갔었는데, 기도만 했다면 불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왜 그거 안 하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떤 걸 뭘 했다라는 것에 매여 있어갖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요시아가 요시아로서 극찬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개혁을 했다는 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을 돌이켜 본래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개혁이 있는 거 뭐 다 때려보시고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리폼, 사실은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받은 칭찬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에 늘 기준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개혁했다는 것,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과 본래의 것은 뭘까요? 율법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한 책이 있었어요. 율법책이었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대로 개혁한 것이죠. 그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뿌리 뽑을 때 요시아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개혁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요시아가 했을 때는 개혁이 가능했고, 그 어렵고 힘든 개혁이 가능했고,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갔고,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앞세웠을 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웠을 때 그는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마는 비극을 경험하죠. 여러분, 어쩌면 일반적인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요시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애굽의 원조를 막아야만 자신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함으로 애굽의 느고의 북상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요시아의 판단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의 진군을 막으러 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개혁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말씀대로 기준을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 들어야죠. 인간적으로 그 전쟁이 합당해 보이고,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세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이익에 관점이 있어서 내가 전쟁을 하여 애굽의 느고의 진군을 막는 것이 100% 맞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요시아는 안 들었죠. 이때 와서는.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하는데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찬성하는데 나 혼자 반대한다는 게 쉽겠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오라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에 맨몸으로 뛰어내린다는 게 쉽습니까? 뛰어내리면 빠져 죽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고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믿어서 그 자리에, 그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은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식지 않은 열정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룬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것이 고착화되어 있었을 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고 전통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양이 방대하다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밀어붙였을 때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과와 열매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행동들은 본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 애굽의 느고를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인 곳이, 방비하러 나간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어떤 성읍이라 그랬죠? 무깃도라 그랬습니다. 무깃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제가 자막을 안 줄였나요? 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 언덕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무깃도 주요 성읍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를 말합니다. 무깃도의 산, 하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상징으로 쓰였냐면 사탄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 사탄의 군대와 교회 공동체의 군대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으로 상징된 곳이 아마겟돈, 즉 무깃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죠.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의 야빈이 이끄는 철병거 900승을 보유한 그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던 그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전세는 굉장히 열악했지만,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안 됐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철병거 900승을 보유했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밖에 없는데 상대해야 할 적은 전투기가 900대 있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탱크 한 대밖에 없는 나라가 전투기 900대를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겼어요. 그게 무깃도 전투였고,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보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장소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긴 다음에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어디서 죽입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그 기손 시내가가 있는 곳이 무깃도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장소로 사용된 곳, 그것이 무깃도거든요. 근데 오늘 요시야가 바로 이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쩌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죽어요. 무깃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왕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심판의 장소가 무깃도인데,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애굽의 왕이 아니라 요시야였어요. 무엇 때문에 심판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이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씩 목회 선배님들이 그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것 아닙니까? 뭐 은퇴를 5년 10년 남겨뒀다고 해서 아무튼 긴장의 끈을 놓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깨끗한 해결 방법은 법대로 하는 거랍니다. 법대로. 사람의 인정에 얽매이고 한번 융통성 발휘하고 어떤 여지를 두면 반드시,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난대요. 그래서 목회 초년병인, 담임 목회 초년병이 저에게 권면해 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법대로 하라고. 그게 좀 딱딱해 보이고 그게 조금 몰인정해 보여도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고. 나중에 그게 후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그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은 아니라는 것.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려가는 목자의 의도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데리고 가기 위함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발을 담갔을 때 후회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각오했을 때, 풀무불에,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믿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배에서 몸을 옮겼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합니다. 먹고 살아야 할 필요 때문에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죽음이 아닌 생명이, 실패가 아닌 성공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녀가 또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전날과 같은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어제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민기적한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어스킨 목사에게 갖고 갔어요. 그리고 털어놓습니다. 어스킨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말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부인, 그 문제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어제는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 왔지만 오늘은 어스킨 목사 나 자신의 말을 듣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말씀조차도 내 구미에 맞아야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튕겨내버리죠. 그게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적 성향이에요. 문제는 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만히 두면, 이게 쌓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장에 잡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거든요. 죄악된 본성. 아까 전갈이 자기도 죽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내 본성이야 그러고 찔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 성향일 수 있거든요. 남자도 그래요. 매일매일 면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면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 성향이, 내 죄의 본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편만하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위험수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내려진 하루치 만에 만나로 생활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왜 1년치를 안 주셨고 왜 40년치를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만나를 먹었을 때 매일매일을 살고, 그 매일매일이 쌓여 40년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인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내 인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4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죽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것이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제약된 본성과 자기중심적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의 만나를 먹고 살 수 없는 곳인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어 깨어있음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